아멘.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장면 같은 유언의 말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 또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또 숙연해집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아닐 것 같지만 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호수아처럼 자기에게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정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생활 염려, 육신의 염려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에게도 닥치게 됩니다. 그때 당황하게 되기 쉬운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잘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도 앞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바라고 나는 거 많은데 마지막 순간에 정작 그런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을 하고 바른 믿음을 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먼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이때 나이가 한 110세 가까이 됐던 것 같아.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일렀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사람들, 지도자들, 일꾼들 불러다가 그들이 바로 서고 신앙을 바로 하면 온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바로 서면 돼요. 목장에서는 목원들이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는 중직들이 바로 서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일꾼들이나 위정자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평생이 정해진 거예요. 아주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의 사명과 직분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정복전쟁하고 이런 싸움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있는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부단히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뺏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 것 같고, 명예 때문에 한 것 같고, 권력 때문에 한 것 같고, 학벌 때문에 한 것 같고, 뭐 자식 때문에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인생 많이 살았어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고 그냥 세상과 함께 흘러버린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남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살았냐 적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 모냥 969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면 하나님 앞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걸 알고 여호수아처럼 말씀 따라서 내 사명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 홍해바다 건너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요단강 건너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여리고성 물리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아모리 족속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뭐 남쪽에 뭐 5개 동맹이든 북쪽에 하솔을 비롯한 16개 동맹이든 그거 여호수아가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갖고 말씀 갖고 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계략이나 전략이나 특별히 갖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현대화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낮잠만 잤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러니까 착각들 해서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뭘 나보러 자꾸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 있고 내 판단 있고 내 주관이 있지만 그거 부인하고 말씀 따라서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도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게 십자가 부활의 틀이에요.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의 사정 형편하고 내 사정 형편하고는 안 맞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게 많아요. 왜?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그 다음엔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부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전체는 다 십자가 부활의 틀이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바울도 다 마치고 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결과도 나타나는데 그것도 내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그거를 간증할 수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싸워주셨다 하고 또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 정복하게 하시고 제비 뽑아서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토지를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건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 사람들마다 각 지파마다 욕심들이 있잖아요. 누가 좋은 땅 차지할 거냐, 누가 많이 차지할 거냐. 이게 힘들거든요. 이거 나누는 게 이게 힘들어요. 군대에서도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급식에 그 배분하는 거 그거 실패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 먹는 거 이게 나누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4년 6개월 동안 신앙하고 사역하고 하는 거 힘든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잘 견뎠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왜 우리는 여기 좋냐, 왜 우리는 여기 좋냐, 우리는 왜 좁은 방 좋냐,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실족하고 하는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했니 하고 자기가 일을 했니 하면 한때 기분 좋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나는 이렇게 쓰임받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얘기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
후손들에게 기억해 줄 건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업적이다, 이 학벌이다, 이런 거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경력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 못한 남은 족속들이 있는데 5절에 이제 그들을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믿음 지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 부활을 자꾸 기억해야 되느냐? 그걸 붙잡아야 장래를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과거의 경험을 붙잡는데 그것만 붙잡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애, 이걸 기억해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을 이어갈 수 있지. 내 경험상 내 지식 내가 아는 바로다가는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러면 장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해방하면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중간에 한순간 이게 내가 했지 그리고 우리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한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님을 연결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작업이 안 돼가지고서 이게 끊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 알고 우리들이 그걸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 그러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 이게 거룩한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결혼하고 또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12절에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고 그들하고 가까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오려고 문화를 따라간다 그리고 또 수준을 맞춘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동화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 것 만몬신 바알신이 오늘날 만몬신인데 이걸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이 길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휘황찬란하고 좋은 것 같은 거 많거든요. 눈에 보이기에 그런 거예요. 당장 보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서 바벨론 성을 가고 그 자식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데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 성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예루살렘 성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반드시 그 얘기예요. 그 과정 말씀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거 그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십자가의 과정이니까 이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가는 이 넓은 길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긴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싫어도 그 길을 쳐서 복종시키고 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게 뭔가 하면 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고난과 연단 역경의 삶을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주신 기회를 선용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다 그래서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서, 이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반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셔서 거기서 믿음 잘 지키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수백 년을 기다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위해 약속한 그 땅을 허락하신 건데, 거기 가서 한순간 잘못하면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13절 끝에 멸하리라. 멸하러 거기까지 들어가냐 말이지. 여러분 인생 하고 신앙 잘 하려고 오고 천국 가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 받으려고 하는데 한순간 세상에 게 좋다고 따라가다가 바벨론 성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려고 인생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라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바보지 알면서. 근데 그걸 들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고집 피우고서 천국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 다 한 줄 알고 그거 한순간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그러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붙잡힌 게 죄의 종노릇하고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 15절 말씀이 아주 매우 이제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죄악법으로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약삭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실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약삭 빠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끝까지 기다리시다. 안 되면 심판의 칼을 대고 경계의 칼을 대시면 그때는 무서워요. 그때는 우리 자신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말씀 받으면,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놓고 갈 세상인데 뭘 그거 가지고 아웃다운 할 게 뭐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된 심령이지, 말씀 들을 때마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굳은 심령으로 바리새인 모양 판단만 하고 있고 난 그런 정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한평생 냉랭하고 한평생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인색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신앙하는 줄 알고 있으면,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을 좀 낫지 하고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있으면 이게 복이냐? 절대로 그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격 있고 감동 있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찾아서 복 주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영생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이게 우러나올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16절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다 더 이상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시는가. 10절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둘이 만을 쫓고 하나가 1000을 쫓는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뭉쳐서 정말 7족속이 뭉쳐서 왔다 7길로 흩어져 도망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갈 때 거기 수십만 쫓아가는데 혼자서 1000이라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 우레로 번개로 우르릉 꽝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려운 마음에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말이지.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거 혼자 1000을 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쫓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기도 해. 사단은 방해는 물리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들을 몰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슴은 물이 없으면 물에 생명이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그 물의 근원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물 냄새를 맡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그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생명의 근원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나무 뿌리는 물이 어디 있는가 그 겉에는 또 비슷한 것 같지만 뿌리가 나무 뿌리가 물을 찾아서 뿌리가 깊이 내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생명을 찾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따라서 나는 부인하고 나는 양보를 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생명을 예수님을 말씀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지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나도 구원받고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부터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러면 저절로 보여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나 중심으로 하니까 나밖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내가 나타나봐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욕심부리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양보도 못하고 꼬부리고 있고 용서도 화해도 못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양보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는데 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 일생에 2번 살지 않아요. 그래 일생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일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영원토록 잘 되는 길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왕노릇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길로 보장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 따라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배우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회막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여호수아는 끝이지 않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나를 양보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당천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다 말이지. 이 이삭이 하나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이 블레셋 왕이 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3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